곤충 중에 길 앞잡이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분 계시군요. 흔히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곤충은 산을 오르는 이 등산객을 앞에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사는 곤충인데요.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또 잡으려고 하면 못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길 앞잡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등산객이 올라오면 마치 이 등산객을 안내하는 것처럼 앞에서 길을 막 간다고 합니다. 워낙 날쌔고 움직여서 잡기도 힘든데 이 곤충이 사람의 크기로 따져보며 또 사람의 속도로 얘기를 한다면 한 1000km 정도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너무 빨라서 다리가 움직이는 속도를 시력이 쫓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가부화가 걸리죠.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서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바로 길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여유로운 삶을 위해 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그 길들을 위해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걸으면 달리고 싶고, 달리면 날고 싶어 하고, 날면 더 빨리, 더 높이 날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삶의 모델이 필요하고 이 삶의 길라잡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길라잡이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먼저 살아간 사람의 삶, 또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책을 통해서 알아감으로 해서 그 길을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마치 도로 위에서 보면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을, 그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 16장에서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한다면,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세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이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물 때와 길을 나설 때를 알려줌으로써 가고 서고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가자고 서자고 그리고 여기에 머물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의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그들이 그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고 12지파 중심에 있던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잘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는 이스라엘의 특정 무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름과 불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보면 구름의 해막이 덮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과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의 성막, 여호와의 영광,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이란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또한 밤에는 이 구름이 불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고 자는 것, 그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울산 제일교회 가운데도 그리고 오늘 새가족 환영 예배에 초대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벌써 머릿속에 뭐냐면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인지 아마 물음표가 딱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름과 불 기둥이 아니면 못 지키실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어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새벽녘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무리를 따라오는 것을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 병사들을 혼미케 할 수 있는 게 뭘까? 구름이 그들 앞에 꽉 차여서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어서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고 느낀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구름만을 사용해서 애국 병사들을 혼동케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은요,
구름과 불이 없어도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는 만큼 쉬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약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느헤미야, 시편에 등장합니다. 구름과 불 기둥, 그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적군들에 의해 침범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뜻한 곳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인도해 나가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야 할 그 길들을 알려주셨고요. 밤에도 불 기둥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구름과 불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하늘 높이 솟아오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와 신명기, 느헤미야,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구름과 불의 기능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보다가 인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기둥과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거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곳까지만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것,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름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 거룩한 행진 지침입니다. 뭐냐? 장막치기와 행진하기입니다. 구름은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를 말해주는 이정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표도 아닙니다. 머무르거나 쉴 곳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멈추고 쉬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만을 소리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있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이 몇 번 나올까요? 총 8번 등장합니다. 구름을 보고 행진하는 것과 진 치는 것을 행하는데 이것은 곧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하여 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서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에 큰 잔치 비유가 등장합니다. 저는 지금 아이를 공부시켜야 하고요. 장가다 가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여호와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름이 떠올랐네? 얼른 짐을 싸야지. 그리고 움직여야지. 오늘 구름이 멈췄네? 저 구름이 다시 내려오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쳐야지. 그리고 진을 쳐야지. 항상 성막 위에 있는 구름과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최고의 관심사였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그 구름과 불을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절제되었고요. 짐은 늘 떠나기에 간편하고 소박했을 것입니다. 삶의 중심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의 수단인 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폭과 걸음새, 걷는 속도와 방향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얼마를 더 머물지, 얼마를 더 갈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께서 머물 기간을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멀리 가기, 빨리 가기가 아닙니다. 바로 가기, 하나님과 함께 가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울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방향과 보폭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계십니까? 너무 서둘러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잠시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구름을 통해서 보이시는 임재와 동행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의 험난함을 알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청종이 오늘의 우리의 힘겨운 광야와 같은 삶과 삶의 본향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 같은 이 길을 푸른 초장으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걸으면 달리고 싶고요. 달리면 날고 싶고요. 날고 싶으면 더 높이 날고 싶고 더 빨리 날고 싶은 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더라도 시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면 멈춰 설 수밖에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멈출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그리고 완벽하게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완전히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갈 방향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달려가 보십시오. 멈춰서는 일이 없어서 세상에 가장 그 빠른 속도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들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삶으로 그 명령을 지켜서 여러분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